우리의 몸 안에는 누구나 다양한 세균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세균도 있지만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도 우리 몸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몸에 있는 나쁜 세균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세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건강의 차이라고 할 겁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내 몸속에 나쁜 균이 들어온다 해도 그 균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는 몸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 작은 균 하나 때문에, 작은 염증 하나 때문에 심한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 다양한 균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것도 신앙의 건강함의 차이인 겁니다. 신앙의 건강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금방 주저앉아 버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 문제를 딛고 이겨내서 더 견고하고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것 역시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이냐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문제를 이기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견고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겪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답니다. 그런데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말했던 5장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많은 박해와 환란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라는 대단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겉으로는 부흥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교회 안에 갈등이라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히브리파가 뭐고 헬라파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파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유대에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또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히브리어도 할 줄 알지만 그리스어, 헬라어도 할 수 있는 조금 더 외국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제가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갈등을 만들었던 주된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힘썼던 사역이 두 가지라는 걸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납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 헌납된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을 돌보는 이런 중요한 구제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뒷전인 겁니다. 뒷전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긴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 구제를 맡았던 사람들,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느 파 사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팔은 어떻게 굽는답니까? 안으로 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왕이면 내가 친한 사람, 이왕이면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러니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보면서 즐기면서 같이 교제했던 그들보다는 조금은 덜 가까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듯 그들 역시도 구제를 할 때 항상 누가 우선순위였냐면 히브리파 과부들이 항상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막 퍼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구제해야 될 몫은 정해져 있는데 막 퍼주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속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사도들은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답니까? 접대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뭘까요? 구제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12명의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12명의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제하는 그 일에 손을 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에 이제는 우리는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제시하냐면 그러면 이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손을 뗄 거니까 이제 이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뽑으라는 겁니까? 몇 명이요? 7명을 뽑으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등장하는 7명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라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원망이라는 내부적인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여러분은 충분히 짐작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더 나아가서 문제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성령 충만했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열심도 있었고 대단한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뭐 하는 일에 힘썼을까요? 모이는 일에 힘썼고 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그런 열심과 그런 대단한 헌신이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외쳤던 가장 큰 슬로건이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이 있을 정도로 역사 속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12 사도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그 한 명의 자리를 다시 채웠지 않습니까? 누가 뽑혔죠? 그 한 명이 누구죠? 입만 맴돌지 마시고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마띠아 아닙니까? 네, 그 한 명을 충원해서 1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띠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11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하며 공생애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권능을 얻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일들도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권위와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완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완전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단히 많았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이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소송이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음란과 쾌락이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깊은 대립의 관계도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무리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당신은 가짜다. 가짜다. 이렇게 대놓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고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문제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들, 은혜를 그렇게 붙들었던 그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화되어가는,
율법의 스승이 되어가 버리는 그런 식으로 은혜에서 율법으로 변질되어가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죠. 그럼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또 있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대단히 심화되는 그런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역시도 많은 환난을 겪게 되자 신앙의 딜레마에 빠졌다고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박해를 당할 수 있어라는 그런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안에는 다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 우리 교회까지 거쳐왔던 여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작은 교회는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고 많게는 1000여 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큰 교회이든 아니면 작은 교회이든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공동체 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그런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불륜, 교회 안에서 여러 번 봤어요. 음행의 문제, 그것도 많이 봤어요. 권력, 욕심, 윤리적, 금전적 문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돈을 빌려줬다 못 받아서 시험 든 권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문제들은 무엇이었냐면 늘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교회 십자가만 떼놓고 교회에서 성경책만 떼놓으면 세상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녀봤던 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다녔던 그 교회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은 없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교회들 안에서 정말 왜 이런 일까지 있을까라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들 만한 문제점들도 또한 역시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는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교회만 문제이겠어요?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문제가 생기죠. 모든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모임 안에도 문제가 생겨요. 뭐 교회 안에서 목장을 이루어 가더라도 그 목장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나쁜 일을 하다가 생겨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은 모두가 다 선한 일 하다가, 거룩한 일 하다가, 신령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생겨나는 문제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예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들 안에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나쁜 일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라는 그 선하고 귀한 일을 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데 여러분은 다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은
결코 이상한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바라는 거는요, 정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이유는 적어도 여러분이 시험 들라고 문제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든지 사회생활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그 속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보여졌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들을 보게 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겪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순간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생겨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고민 없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으시오 라고 우리는 예전부터 배워왔다고요. 사실은 그게 옳은 말은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다고요? 무조건 믿습니다를 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신앙이란 어느 순간에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의 자유의지가 동원되는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냐면, 내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동원할 줄 알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라고 윽박을 질러서 앉혀놓은들, 그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윽박을 질렀다고 해서 나온다면 그것도 그 안에는 자유의지가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는 거겠죠. 싫어요, 안 가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이유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래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머리가 아파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찾아야 되니까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 힘들다, 속상하다, 누구 때문일까? 이런 식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든지 이것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보든 간에, 저를 보든 누구를 보든 간에 그 문제점을 보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겁니다. 뭐가 우리의 고민거리냐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하나님,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로 그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예수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겪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겪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를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해요. 다스려지지 않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우리 모두가 죄성이 없다면, 또는 죄성이 있을지라도 이걸 우리 모두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과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래요? 죄성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죄성의 문제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역시 다스려지지 않는 죄성들이 서로에게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결국 우리의 이런 죄성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그것은 결국은 내게 다스려지지 않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고요. 내가 아직도 신앙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죄성이 다스려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이다, 아직도 나는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도 나는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은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들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제 교회 일이 눈에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이제 은혜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4절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로 사도들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떡 찍고 음료수 배달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밖에 더 했겠냐고요. 그런데 문제가 와 닿자 사도들이 깨달은 거죠. 아, 이거 내가 손 떼어야겠다. 그리고 나는 다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로 난 돌아가야겠다. 사도들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고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 주시려고 그런 문제를 겪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려고 그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사도들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마땅치 않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내가 힘쓰겠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가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촉구하는 사건이 바로 문제요, 바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그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땅치 않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구나. 그래서 이 사도들이 뉘우친 것처럼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딘가를 다시 찾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를 겪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겪게 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더 견고하도록 만들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 계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겪었어요.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큰 문제를 겪었어요. 그 문제의 결과는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이 돼서 큰 문제가 더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문제를 겪어놨더니 만들어진 결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견고해졌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신앙이 단단하게 됐대요. 뭘 통해서요? 문제를 겪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네? 40에 하나 가만 매요?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죠. 그래서 그 구약의 40년 기간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한 그 자체를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문제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수련회를 가요. 그러면 늘 불편해하는 게 뭐냐? 화장실이 숫자가 적다, 샤워기가 몇 대 없다. 그래서 막 저녁만 되면은 뭐 더욱이 수련회 가면은 막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도 쾌변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는 자꾸 그냥 문을 두들기고 있고 안 나오고 걸려 있고 너무 그런 얘기까지 했나요? 샤워도 나는 해야 되는데 막 줄 서 있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그럼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이런 용변은 어떻게 해결했겠냐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씻는 문제는 어떻게 했겠냐고요? 먹는 문제는요? 자는 문제는요? 먼지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은 덥고 온통 문제의 중심 속에 그들이 몰아넣어진 거 아닐까요? 그러면 광야 40년은 결국 그들이 문제 안에 살았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그 광야 교회 사람들이 망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난 거죠. 도리어 그들은 광야 40년의 문제를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졌던 거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지요. 여리고성을 이기는 것과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내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겠냐고요. 그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했겠어요? 더욱이 그들에게는 무슨 무기라는 게 있겠냐고요.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광야에서 무슨 철이나 굴이나 뭘 찾아내겠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실이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들이 겪었던 문제가 그들을 견고하게 했어요.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지만 이제는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라고 말을 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겪었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냐고요. 그 모든 문제들이 요셉을 총리가 되도록 만드는 밑거름이었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흔들리라고 겪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하시는 이유는 주저앉으라고 그걸 겪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고 그걸 이겨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문제는 뭐다?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찾게 되는 거죠. 문제는요, 정말 마땅치 않은 일에 정신 팔려 살아가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문제는 우리의 약한 신앙을 더욱더 힘있게 만드시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것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셔서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만나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마땅치 못한 일에 빠져 있는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일하심이구나. 아직도 신앙이 연약한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견뎌낼 만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꼭 기억하는 깨닫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걸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과연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첫 번째, 절대로 즉흥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문제는 뭐였죠? 뭐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습니까? 구제 사역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구제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에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구제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놨어요. 무엇을 위해서 했어요? 구제 사역을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구제 사역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이 구제로 인한 문제점들이 골마진 거고 드디어 그 문제들이 터져버리게 된 게 오늘 이 구제 사역과 관련된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전도하려고 매 주마다 이렇게 공원에 나가서 땡볕 아래서 찬양도 부르고 전도지도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우리 교회는 이 전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잘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분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의견이 전부였으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을걸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쉽시다. 이렇게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구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로부터 해서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골마 터져서 원망하고 막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제일 좋은 대안은 이걸 거예요. 잠시만 중단합시다. 그렇죠? 서로 속상한 마음 없어질 때까지 잠시만 중단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만 돼도 꽤 성숙해 보이죠. 그냥 하지 맙시다. 이거 안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멈출까? 잠깐 쉴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더 잘하는 방법이 뭘까? 사실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즉흥적이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정말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면 더 이상 구제사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대단히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대단히 충동적일 때가 많아요. 뭐 쉽게 말하면 홧김에 뭔가 저질러 버릴 확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거 조심하자고요. 두 번째는 나중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속에서 진짜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무슨 방언하는 것 같이 읽습니까? 다시 이 5절을 보면 7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7명은 모두가 어디 사람일까요? 히브리파 또는 헬라파. 제가 설교 이 부분을 여러 번 예를 든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7명의 집사님은 히브리파 사람들일까요? 헬라파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죠?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 사람이에요. 니골라라는 사람. 이 사람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유대교에 입교했던이라고 말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리고 그가 유대교에 입교한 다음에 다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뜻일까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뜻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태어나면 유대교 신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 근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7명은 뭐 유대인의 피와 헬라인의 피가 섞여 있는, 또는 유대인의 피를 가졌지만 헬라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니골라라는 사람만큼은요, 철저히 완벽히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헬라파 사람들을 모두 구제하는 리더로 세웠을까요? 거기에다가 왜 니골라라는 완전한 이방인을 리더로 끼워 넣었을까요?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나중을 내다본 거예요. 지금 복음이 왕성히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듯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 니골라처럼 완전히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그걸 내다본 거죠. 나중을 내다본 거죠.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이 이방인 니골라를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런 거죠.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미래와 나중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와 비슷하지가 않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임무잖아요.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요, 그 문제를 더 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푸는 지혜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하는, 나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주된 문제는 뭘까요? 대부분이 대인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든 거는요, 다른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뭐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요, 가만히 보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대인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헬라파 과부들, 그들은 왜 힘든데요? 히브리파 과부들로 바라보면서 힘든 거죠. 그럼 히브리파 과부들은 왜 힘든데요? 헬라파를 보면서 힘든 거죠. 사도들은 왜 힘든데요? 원망하는 성도들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가장 힘든 문제는 결국은 대인 관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거. 2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뭐 헬라파 사람들이 미성숙해서 된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 때문이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지금 사도들이 누구에게 사과를 합니까? 구제 대상자들에게 사과를 해요. 헬라파 과부들에게 사과를 한다고요. 그들은 누군데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장 약자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이 어떤 정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죠.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쉽게 나오겠죠. 그러나 못난 사람,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 못하지요. 하다못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자식들에게는 얘야,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 말이 쉽게 나오던가요? 쉽게 안 나온다고요. 근데 사도들은 그 당시 가장 약자, 히브리파 과부보다도 더 약자였던 헬라파 과부들에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정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떤 문제 앞에 남의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노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노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군자는 자신에게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 구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군자는 내 잘못이라고 말을 하지만 소인은 남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잘못.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자기의 잘못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뿐입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은요, 많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든 범죄한 자들의 죄악을 마치 내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문제, 사람과의 어려움 앞에서는 항상 여러분이 군자의 말처럼 군자가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못하겠어요? 쉽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건. 그런데 어떡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버리셨는데 죄인된 우리를 내버려두고 죄 없는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얘가 잘못한 거다라고 그렇게 죽이시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는 인생 속에서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땅치 못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리로 불러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더 나아가서 즉흥적이지 않게 나중까지 생각하면서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경험함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